2026년 8월 24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 확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확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피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며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용은 왕을 그의 아름다움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하게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매 많은 재물이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유다와의 조약을 깨뜨리고 학대와 배신을 일삼는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화가 임합니다. 반면에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늘 변하지 않는 안정, 풍부한 구원, 지혜와 지식이 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높아지십니다. 이때 승리를 가져오는 아름다운 모습의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바로 그들의 재판장이요 율법을 세우시는 분 곧 여호와십니다.
말씀을 보면 아수르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아수르 참 고약하고 악한 나쁜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은 학대를 받은 적도 배신을 당한 적도 없으면서 다른 민족을 괴롭힙니다. 학대하는 자, 배신하는 자, 그들의 강함으로 약한 자를 누르는 자, 특히 유다에게는 조공을 받고도 끝까지 배신하며 계속 공격해온 민족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학대를 끝낼 때 학대를 받게 하시며 배신이 그칠 때 배신을 당하게 하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를 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공격 가운데 유다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구해 주실 것을 바라며 간절히 은혜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적진을 향한 여호와의 진군이 유다가 보기에도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그 요란한 소리에 여러 백성과 민족들이 두려워서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친히 일어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스로 높이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지극히 높아집니다.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나를 높이며 이제 지극히 높아진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을 보면 아타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제라고 하시면서 긴박함을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이 엄청난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유다는 바르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도 애굽을 의지하고 주변의 강대국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판단은 스스로를 죽이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그 어리석음 때문에 주변까지 불에 타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유다를 괴롭히는 적들은 불에 타는 석회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린 가시 덤불이 됩니다. 그런데 석회는 어떻습니까? 불에 잘 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 덤불은 어떻습니까? 불에 매우 잘 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잘 타는 것이나 잘 타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다 태워버리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 떱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는가?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머물겠는가? 이 질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6종류의 사람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자, 바르게 말하는 자, 강탈한 재물을 거부하는 자, 손을 흔들며 뇌물을 받지 않는 자, 피를 흘리려고 꾀는 듣지 않고 악을 보는데 눈을 감는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헌신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윤리적인 변화 또한 삶의 변화임을 말씀합니다. 생활에 나타나는 습관적인 모습은 그 마음의 자세가 변하지 않고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을 이끄는 그 자리,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 삶은 가능해집니다. 그럼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인해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은 17절부터 보면 광활한 땅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던 자, 그들을 공격했던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를 위협했던 자들이 사라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20절에 보면 우리 절기 시온송을 보라.
적들의 손에서 벗어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아무런 방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처소이자 백성들의 안전한 처소가 됩니다. 그곳은 옮겨지지 않는 장막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강하고 안전한 곳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위기 가운데 통제가 불가능한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쌓아왔던 역량과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내 옆에 계시는 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 앞에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급하다고 눈에 보이는 강자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의지하는 자를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학대하고 속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제외하고는 사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그가 일어나시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